신약 페이지 246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로마서 6장 말씀은 우리 개신교가 자칫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많은 어떤 그 문제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의롭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도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제가 영화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영화. 오늘 일종의 그 문제적입니다. 문제. 그 밀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밀양. 한 2007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송강호도 나오고 주인공이 전도연이죠. 전도연 씨 나오는데 이 전도연 씨라는 사람이 시내죠. 영화에서는 주인공 시내가 이 고향으로 밀양이라고 하는 어떤 남편 고향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피아노를 교습하면서 아이를 준이라고 하는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이 유기당해 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인 사람 유괴해 가지고 죽인 사람을 만나러 가요. 감옥에.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전도연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일이 벌어져요. 한번 보세요. 우리 글자를 지금 그냥 실시간 글자가 나온 자막이 나오니까 저렇게 이상한 글자가 나오는 것 같아.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 영화를 보고 조금 같이 토론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왜 그 신혜라는 사람이 전도연 신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갔는데 그러면은 용서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욱더 뭔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로워져야 되는데 그 은혜로운 마음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나와서
기절해 버리잖아요. 그 사람한테 주려고 갖고 갔던 꽃도 버리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갔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한테 대해서는 전혀 어떤 그 용서를 구하고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됐다 이거죠.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어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을 거다. 나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으면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 죄를 많이 짓고 그러면서도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을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거다. 오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죽어서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죄를 지어도 난 하나님의 은혜로 죽으면 천당 갈 거다, 천국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개신교인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독교인이 많아지게 되면 뭔가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자, 문제 제기를 먼저 하죠. 6장 1절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문제 제기예요. 먼저 우리가 전체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4장까지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4장까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구원받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인쳐주시는 것은, 선포해 주시는 것은 너 이제 정상화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영혼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게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죠. 의롭다 하심의 선포가 너가 이제 정상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처럼 정상적인 상태가 됐다. 그걸 선포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 이제 의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또 사람들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장에서 8장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이신칭의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 그랬죠.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는 후반부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은혜가. 죄가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전체적인 어떤 그 구원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5장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20절에서 그랬죠. 5장 20절에서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곳은, 율법이 중간에 끼어들어왔죠. 율법이 중간에 끼어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어떤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욱더 많아진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욱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더욱 넘쳤다는 말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덮을 정도로 그랬어요. 덮을 정도로 부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죄, 엄청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많아진 거죠. 우리가 죄가 많아진 것을 아예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걸 덮어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6장 1절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잘못 5장 20절 말씀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많아진 것에 더 죄인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어떤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은 다음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도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계속 죄에 거하겠느냐. 난 죄에 거해야 되겠다.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과연 그것이 옳으냐 이거예요. 그것이 옳으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계속 내가 죄에 거하는 모습. 거한다는 말은 거주하는 거죠. 죄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습관적으로 죄악 가운데 삶을 사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그래도 되느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 오해한 거죠. 그죠? 우리가 처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똑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건데 오해하는 거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은혜로 구원받는다더라. 그냥 뭉뚱그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의 어떤 그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저질러도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의롭게 된 다음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더욱더 죄를 지으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야말로 어리석은 잘못 이해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못 이해한 사람 입장에서 그들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답은 뭐예요? 2절에 보면은 답변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고 죄에서 이제 그야말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계속 죄의 습관이 있었는데 죄의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로 정상적인 삶, 의로운 삶, 올바른 삶을 삶으로써 그 삶을 통해서 장차 영생에 이르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사느냐, 그렇게 그야말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길,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영혼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져 가고 그러면서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어떤 그 동사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은 3절 끝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뭐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 11절 보면은 두 번째 단락은 10절 11절이죠. 보면은 11절 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길지어다. 이 여기다라는 말이 생각하다 뜻이에요. 생각하다. 간주하다. 생각하다. 생각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라.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뭐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반복 생각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바른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똑바른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13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13절 끝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지체가 우리 몸의 어떤 그 몸의 지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의 혀나 말하는 거, 혀나 또는 우리 손과 발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죠. 우리 몸의 지체들을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몸의 활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이 본문이 동사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뭘 알아야 되느냐? 3절 보세요. 3절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그것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그것과 우리가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단순히 뭔가 물속에 들어간다거나 또는 물을 좀 이렇게 머리에 적신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세례보다는 침례가 훨씬 더 성경적이긴 한데 저는 침례 받았거든요.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푹 집어넣어요. 물속에 집어넣어갖고 한참 있다가 끄집어내는 거죠.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죽는 것을 의미해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받고 침례받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우리가 죽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 거듭난다고 그러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데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 다시 뭔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거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겉모습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옛날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오해를 하죠. 착각을 해요. 옛날의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의 나. 과거의 나. 예수님 믿기 전에 나로, 똑같은 나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옛사람은 죽이고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란 말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었다고 하는 거죠. 완전하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었다. 그 목적은 뭐냐면은 그렇게 완전하게 죽이고, 완전하게 죽인 목적, 장사까지 지낸 목적은 뭐냐면은 인은이라고 나오잖아요.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리스도가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과 같이 이렇게
수동태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래서 같은 모양이란 말이 유사한이란 뜻입니다. 그 유사한, 같은 모양.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부활했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같은 모양, 유사한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헬라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모이오마티 그래가지고 호모이오스 같은 유사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비슷하게 영적으로 우리는 죽는 거죠. 유사한 그런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죽으실 때 같이 연합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또한 그의 부활, 그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유사한 모양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또 영적으로 부활한 생명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란 말이 6절 앞에 있는데 원래 생략을 해버렸네요. 번역을 하면서. 생략하면 안 돼, 이걸. 왜냐하면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옛사람이, 옛날 사람이에요. 우리 육신을 따라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죠.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죄의 몸이, 죄를 잡고 죄를 짓는 우리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거죠. 이 죄의 몸, 우리 몸뚱아리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몸, 이 부패한 몸 때문에 자꾸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부패한 육신을 따르는 옛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죽게 되면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라고, 이제 의인이 됐다, 의롭다라고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9절 보세요. 이제 또 동사가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하나로 묶었죠. 그걸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면 사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산다는 말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의 삶을 가리켜요. 이것은 완전한 구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9절에서 그 산다는 말, 함께 산다는 말을 설명을 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네. 그러니까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 완전한 구원의 삶,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받은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영생의 삶, 영원한 삶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1단계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된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생명이다. 새로운 존재다.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우리가 까먹어요. 제대로 알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화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되죠. 종교인. 기독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나 보세요. 이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자,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살아있지 않고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사시는 거죠. 내 몸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앙 고백. 알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거.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내 옛사람은 죽었다. 이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옛사람이다 이렇게 과거의 내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종교 활동만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2단계 보세요. 2단계 보면은 10절에서 11절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죄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저지른 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 죄를 주관하는 죄의 세력,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귀의 세력. 그 죄에 대해서 단번에, 영단번이에요. 영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하는 거죠. 영단번,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죄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죄가 통치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또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은 이제 하나님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뭐예요? 과거에 나는 이제 죽고 육신을 따라가는 나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고, 더 이상 자꾸 내가 죄를 행하려고 하는, 아무리 죄가 유혹을 해도, 죄의 세력이, 마귀가 아무리 나를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도 죽은 자예요. 내가 살아 움직이면 안 돼. 내가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난 죽어요. 죽은 시체예요. 시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반응을 보이고 움직여야 되는 존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펄펄 살아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을 보이고 순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길지어다. 여기다.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인 거죠. 제가 일부러 우리 주보에다 써놨어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네요. 다행히도. 여기다 로기조마에 그래가지고 간주하다. 그렇게 여겨라. 생각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뭔가 잘못된 지식 때문에, 앞에 단계,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잘못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가는 것입니다. 똑바로 알고 그 다음에 똑바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요, 아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아는 것이 바뀌어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 팩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진리를. 그리고 또
바른 진리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 그럴 때 비로소 이제 그 다음 단계 우리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3단계 마지막 단계는 바로 뭐냐면은 12절부터 14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지배한다는 말이 바로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통치하지 못하게 왕노릇하는 거죠.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었죠. 앞에서 보면은. 근데 죄가 그렇게 너희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계속 우리의 어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몸의 욕망이죠. 욕망을 통해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죄가 또 나를 유혹하는구나. 마귀가 내 몸을 통해서 내 육체 욕망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게 반응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면서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 우리 몸의 활동이에요. 우리 몸의 활동. 우리 몸의 지체,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그죠? 눈, 귀, 목, 혀, 말하는 거, 우리 손, 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활동을 불의의 무기가 도구예요. 어떤 불의를 행하는, 죄를 짓는 어떤 무기로서, 죄를 짓는 도구로서 죄의 세력에게 내주지 말고. 이 죄가 바로 마귀 세력, 마귀예요. 마귀에게 내주지 말고 누구한테 드려야 되느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예수 그리스도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너희들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즉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서, 의의 도구로서, 의를 행하는, 의롭게 살아가는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활동을 자꾸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몸은요, 반대로 불의의 무기로 또 죄에게 드려지거든요.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꾸 죄의 세력이 마귀에게 드려지는 것을 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자꾸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죄에게 드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죄에게 드릴 시간도 없고 남아있는 에너지도 없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몸의 활동,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주가 되시며, 통치하시면서 그렇게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죄에게 순종함으로써, 마귀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에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그 상태에 빠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로부터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보고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그러면서 참으로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삶이 숙제로 주어져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은혜로 그냥 지금 완전히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뭘 가지고 우리를 심판합니까? 행동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해서 행동에 2장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다 그랬잖아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분명히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왜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처음에 은혜로 구원해 주시죠. 우리 은혜로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뭐예요?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됐거든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행위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 시제 썼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과거 어떤 장차 미래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졌다,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동안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의롭다 하심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삶이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10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이거 만드셨다는 말 나오죠. 지으셨다는 말 나오죠. 새 창조해 주신 거예요. 새 창조. 새 생명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지어주신 거예요.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일이 삶이잖아요. 선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삶,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새 창조, 새 생명을 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의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뭐에 맞춰져야 되냐면은 선한 삶이죠. 선한 일이에요. 선한 삶. 계속해서 죄에 안주하고 죄에 거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룰루랄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내가 죄를 짓고 자꾸 양심에 자꾸 가책을 받게 되고 자꾸 예민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습관처럼 죄를 범하진 않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영화에서처럼 뭐예요?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잖아요. 그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엄청난 걸 어떤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줬으니까 뭐 해줘?
사과해야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지.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름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하나님이 나 죄를 용서해 주셨다더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지음받은 존재다. 새 생명의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새 생명의 존재. 겉모습은 똑같지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새로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거죠. 자, 예수님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율법적으로 율법을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으로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의 교사라고도 할 수 있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고 뭔가 그것도 구원받을 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바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종교적인 유대교인으로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거죠.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으로 태어난 거, 우리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체의 생명이지만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적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 영적으로 새로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바로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해라. 내가 말하는 것은 너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다.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삶. 굉장히 말이 이 영적인 삶을, 영적 새 생명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고 교회만 다니면 죽어서 천당 간다고 들었는데 뭐 영적인 게 뭐야 또 영적 생명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삶을 제대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단순히 우리를 죽은 다음에 비로소 사후에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 결과. 이 땅에서 제대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 그건 결과지.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오웬. 그림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독실한 청교도 어떤 신학자죠. 청교도 신학자인데, 그러니까 언제 1600년대 아마 그럴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내 안의 재죽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재죽임 또는 내 안의 재죽이기.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아직도 계속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욕망, 우리 육신의 욕망을 통해서 자꾸 죄의 세력이 자꾸 우리를 주인 노릇하려고 자꾸 어떤 죄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감으로써 내 안에 죄를 죽이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느냐? 죄를 죽이고 성화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 로마서 6장인 거예요. 로마서 6장.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두 번 나눠져 있죠. 14장, 14절까지 그 다음에 또 15절부터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내 스스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다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다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거죠. 우리 몸의 활동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을 수 있죠. 죄의 습관들. 과거에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저질렀던 어떤 그 죄의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적인 죄의 습관 또는 어떤 그 재물에 집착하는 어떤 그런 어떤 습관 또 어떤 권력에 자꾸 집착하는 어떤 그런 습관 그런 것들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미움이나 어떤 교만이나 또는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습관들이죠. 뭐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게 완전히 습관 아닙니까? 그죠?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전부 다 죄의 습관들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죄의 습관을 죽이고 벗어나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길이 나오는 거죠. 여기. 과거 옛사람 나는 죽고 나는 새 사람이다. 난 새로운 존재다. 난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과거에 나는 죽었지만 내 옛사람은 죽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몸의 활동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죄의 습관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죄의 습관 가운데 남아있으면서 나는 어떤 구원받았고 구원받을 거다?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